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6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if, 이거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구원은 if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if.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if에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구원은 바로 이 if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면 if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만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구원은 if에 걸려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 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 그 if가 뭐예요? 만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뭐예요?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지만 그러나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if에 한한 보장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if와 벗어나면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if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첫 번째는 그것을 지키고,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헛되이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n vain이란 무효란 말이야.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헛된 믿음이었다.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무효였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if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6번째, 누가 크리스천인가? 누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은 반드시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물세례,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이 4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그 앞에 형용사를 붙였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렵고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믿어. 말이 많아. 그냥 믿어. 근데 저는 도저히 그냥 믿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믿습니다 그러는 분을 저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요. 뭐를 믿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말인가? 거기에다 힘을 더 주면 줄수록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거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독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충격받은 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믿음의 컨텍스트가 각각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은 병고침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보세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의 행위에 상반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 율법의 행위에 반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그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굳센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로서의 믿음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운로드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the faith of God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이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대충 믿어. 그냥 믿다 보면 믿게 되는 게 믿음이야. 물론 믿음에 그런 신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헷갈리게 써놨기 때문에 나도 믿음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단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을 얻을 믿음,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믿음 됐죠? 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믿음이다. 병고침을 받을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내 기도 응답받을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일상생활 중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어도 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무엇을 믿으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란 말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으란 말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요. 상황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대화의 문맥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단어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UFO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UFO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나는 UFO를 봤습니다. 그래서 UFO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복용하는 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엔타이 디프레센트예요. 그거는 디프레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또 하나는 이 페인킬러, 진통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끼고 사는 것이 이 엔타이 디프레센트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인킬러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냥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약이에요. 여러분 놀라시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엔타이 디프레센트를 믿느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약의 효능을 믿느냐? 페인킬러의 그 페인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믿으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것은 회개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 자기의 표현으로, 바울의 용어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3절 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 그것은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3절에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구원을 얻을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첫째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라고 하냐면요, 진리를 믿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믿기는 믿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 몇 년 전에 진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Encounter with the Truth 말씀을 아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못 들으셨다면 그건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디오 버전으로 진리와의 만남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절대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거나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100% 진리일 때만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말이에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간수는 자기가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주 예수예요. 주 예수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바로 예수가 이러한 분인 것을 네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에게 너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란 말은요, 지저스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말 뜻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Savior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The Lord Jesus를 믿어라. 구원자를 믿기 전에 먼저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주님인 것과 구원자인 것을 뗄 수가 없다. 주님이며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The Lord and Christ.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주님이요 그리고 구원자이시오. 예수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자 또는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사형리를 따라서 했으면 거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하지 주라고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면 영접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영접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선뜻 그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면요, 주라는 말은 The Lord란 말은 The Master란 말은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겠다는 말은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권리도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이 예수라는 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 것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내어줄 사람이냐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을 살짝 완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라. 아니,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의도는 좋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을 많이 양산해 내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하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로는 많이 영접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진리요, 세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진리를 믿어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주로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믿으라고 말할 때, 그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요. 그분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팩트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팩트, 그 역사적인 팩트를 믿으라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떤 팩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팩트. 예를 들어서 벤자민 오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현재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다른 걸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그분의 주로 믿지 않고도 예수님에 관한 객관적인 팩트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분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의미,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믿는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하고 오해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집사님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하기가 힘들면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까지 제안을 하면서 따라서 하게 한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절로 해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로마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자였을 때입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만이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시인한다는 걸 뭔 말하냐면, 그것은 반역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당시의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예수는 주라고 노래하는 그 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게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네? 머리로 믿죠. 네.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생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찡하게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순수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돼요, 그렇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렇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돼요. 이거 다 머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존과 엘렌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역시 사랑은 결국 승리를 거두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물어봐요. 서약하잖아요. 네, 존, 당신의 엘렌을 당신의 와이프로 맞아요. 네. 제가 뭐라고 했죠? anyway,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때 존이 머리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그때 엘렌이 머리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다르지 않냐고요. 여러분, 다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긴 믿었는데 이걸 감춰요. 왜 감추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긴 믿었는데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범퍼 스티커에 Jesus is Lord 라고 뒤에다 붙이고는 막 끼어들게 하고 새치기 하면 참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 신하기가 창피해. 왜?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욕은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신하기가 창피해.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믿지 않은 것처럼,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할 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입으로 신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믿어지던가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그것은 trust 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이 믿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에서는 영어로 trust로 번역했어요. trust로. 근데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belie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trust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trust,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어 맡깁니다라고 할 때 이건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왠지 trust 그럼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believe 하면 뭘로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머리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전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trust가 더 가까운 단어예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의 대상을 trust 한다는 거예요. trust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다는 뜻이에요. 다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트러스트한 자를, 내가 신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트러스트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트러스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러스트란 말 속에는 부분적으로 트러스트한다는 말 뜻이 없어요. 이 트러스트란 말은 100%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트러스트라고 말할 때는 온전히 100%를 의지한다, 신뢰한다, 내어 맡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의미는요, 트러스트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이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말하는 의미, 그것은 obey,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것.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6장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신약에서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순종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과 뗄 수 없는, 순종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종종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합니다. 동사로. believ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명사로 쓸 때는 faithfulness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명사로 쓰일 때는 faith나 faithfulness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믿음으로 충만한 것, 신실한 걸 똑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신약에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명사는 믿음으로 충만한 신실한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믿으라 동사 believe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내가 이 믿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는 걸 말해요. I do something because I believe, 그런 뜻이에요. 그 역동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할 때도 그런 말을 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Show your faith.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 보이세요?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거기에 믿음이 좋아라고 써졌나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 알아요? 믿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행함을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뭘로 보여줘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순종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순종하지 않고,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행함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고, 참 주의 은혜가 넘치셨군요. 어떻게 이걸 못 보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 만약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정말 그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평신도가 병신도가 됐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다비드 선교사님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야,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병신까지 다 됐구나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라. 그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할 믿음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로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즉 믿음의 의미를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둘째는 trust,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맡기는 것이요, 셋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네 번째,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요, 한 순간이 아니고 믿음은 여정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가 아니라, 믿음은 그 모먼트가 아니라, 믿음은 그 순간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 붙들어야 되고 매일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계속돼야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믿음을 수용한 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끝마치면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냐,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믿음은 순간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의 사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싸울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내가 지키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그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개가 믿음에서 떠났다. 아무개 믿음이 파산하고 말았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우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1978년 5월 6일 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내가 믿으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비로소 내가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은 점검된 믿음인가? 그 믿음은 확증된 믿음인가? 그 믿음은 성경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요, 그 믿음의 종국, 그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달라요. 세상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믿음의 아웃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었는데 종국에 가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의미,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인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 모르는 무명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믿음이란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시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항상 틀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굿 아이디어도 하나님께는 배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걸 아시나요? 그렇죠? 믿음이란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영적 성장에는 한치의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것. 믿음이란 내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기적을 토대로 일어나며 나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믿음이란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믿음이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을 걸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 믿음이란 스테인글라스의 신비로움이나 종교적인 집기들의 성스러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실망과 환멸과 갈등과 낙담과 실패와 손해를 통해 무르익어 가는 것. 믿음이란 뭔가 특별해지고 싶을 때는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들이라고 인정해 보는 것. 믿음이란 과거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매일매일 눈에 띄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들을 통해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사안에 대해 다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이 들 때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는 것. 이것을 어떤 분은 믿음이란이라는 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지금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구원을 얻을 믿음인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